저의 일생을 돌아볼 때 제가 불신자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제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습니다. 뭐 큰 핍박은 아니고 제가 이제 동네에 살면서 교회 가는 아이들을 막 방해를 했어요. 모르고 했죠. 그래서 교회 가는 길목에다가 말이죠. 구덩이를 파고 막 오줌 같은 걸 오물 갖다가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막 골탕을 먹이고, 그게 이제 한번 저녁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막 도망치다가 같이 이제 오던 그 친구가 막 똥투에 빠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 막 북치고 막 기도하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저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왜 저기 북치고 저기 시끄럽게 하느냐. 소음공해다. 교회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무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구성 요원들을 보면 거의 여자들이고 아이들만 가더라고, 시골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나의 취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배 시간을 지루하고 도대체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때부터 저 예배가 되고 그저 새벽에 나오는 거에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예배 받고 난 그 이후부터는 거의 이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목회자로 있으니까 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예배가 이제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이제 크게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람들의 헌물이 뭐 크게 보여지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과거를 돌아볼 때 예배 성공은 곧 인생 성공이다. 예배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예배가 안 될 때 뭐가 이제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출입자들을 볼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많은 출입자를 볼 때 그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도 이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격이 훌륭하고 인내심이 많아서 잘 참아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중직자인데 예배가 안 돼,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지난주 말씀대로 예배를 해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기는 정의로 한다고 했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이 강도상에서 그 예배를 해방하는, 먼저 지원하는 무리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막 껌을 씹고, 막 껌을 막 씹어요. 어떤 사람 팔짱 치고,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고, 껌 씹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줘라. 어쩌다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주는 거야. 주일 낮에도 졸고, 주일 앞에도 구역열에도 졸고, 계속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승리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그러니까 우리 애가 우리 이제 손주 얘기해서 참 미안합니다. 왜 토끼는 말 못해? 왜 원숭이는 말 못해? 그래, 원숭이는 말 못한다. 사람만 말하는 거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행위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운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제일 아름답게 보시는 행위가 뭐냐? 그 예배입니다. 예배.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뭘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물론 소중한 것을 주고 싶겠지요.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어떻든지 내가 피땀 흘려 일군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일, 그 일을 위해서는 참 부모들이 그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본능이겠지요.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은혜를 못 받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 그리고 성공,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하겠는가? 무엇을 제대로 물려줘야 되겠는가?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가? 인간은요,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어떤 모임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에 잡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언약 잡으면 이제 그게 발표거든요. 그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잡혀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잡힌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잡혀버리면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갈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잡혀버리면 갈등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어려움을 못 이겨요.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어디 가든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잡히지 않았어요.
넘어졌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마는 언약 잡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려가지고 완전 거기에 매어가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문제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참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면 참을수록 그게 병됩니다. 여러분이 인격으로 참으면 참을수록 그게 병돼요. 견디면 견디는 것만큼 다른 문제가 옵니다. 다른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아, 견디면 되지. 견뎌보세요. 다른 데 문제가 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반대에 또 문제가 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내 수준을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참는 것도,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온다니까. 노력하면 된다, 참으면 된다, 그리 견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병돼요, 병. 다른 쪽에 문제가 와요. 다른 쪽에 긴장이 옵니다. 성경은요, 참아라, 견뎌라,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어떤 영웅도, 어떤 성공자도 결국에는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얘기, 많은 그 연예인들 얘기, 이 땅에 많은 그 지도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서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일평생 동안 노력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웅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에는 중요한 그 한계,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못 뛰어넘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거예요. 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고,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은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저주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힘입니다. 힘. 육신의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체력도 힘입니다. 아는 것도 힘입니다. 경제도 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지식이 있고 경제가 있고 이 세상적인 그런 권력의 백그라운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흑암을 못 이겨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결국에 뛰어넘을 수 없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이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말이지요. 언제 얻습니까? 예배, 기도.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또 피 뿌리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르면 무슨 또 피를 뿌리느냐. 뭐 성경에 계속 피 뿌리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면요, 이게 보통 지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미 응답받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맹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답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러 오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됩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교회 가는 게, 예배 가는 게 지겹다, 징그럽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가락하니까 억지로 끌려왔다. 이 예배가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왜?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치죠. 그 우연히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 예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이미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지 그것이 여러분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번 한 주간입니다. 오늘 예배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이 실패 성공으로 좌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예배가 안 된다. 나는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 말씀이 도무지 나에게 와 안 닿는다. 이 말은 이미 나에게 병이 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아무 의미 없이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계속한다. 의미 없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형식적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바디메오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윗에 있어서는 예수의 말을 불쌍히 여기서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방해합니다. 잠잠하라. 이 소경이고 거지 주제에 뭔 큰 소리냐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쓸데없이 갈등에 휘말리는 거예요. 뭘 사람을 봅니까? 왜 사람 눈치 봅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내 문제가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요. 내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이다. 사람들이 방해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지래. 다윗의 성경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지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부르니까요, 모든 거 다 지팡이고 뭐고 웃돌이고 다 집어던지고 허레벌떡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리잖아요. 내 소원이 뭐냐? 보는 게 원입니다. 보는 거. 먹는 게 원입니다. 내가 지금 거지라 지금 배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장가 좀 등겨주세요. 집이 없으면 집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구원. 내 믿음이 내 눈을 떴게 했다가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이 첫째요. 구원.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내가 예수님이 어쩌라게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딸을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10년 동안 혈루증으로 계속 피를 쏟습니다. 용암 의사 찾아갑니다. 약을 써도 안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안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떠나간 거예요. 병마가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미치는데 누가 손 대는지 누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겠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역시 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삭개로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내 하인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나도 하인이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으로 모든 것 다 됩니다. 명령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고칠 수 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목사가 이제 설교를 잘할 수 있겠지요. 못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여러분, 그 예를 자주 들잖아요. 우편 배달부가 우편 가져왔는데, 우편 배달부가 째보라 말이죠. 안 받아. 나 당신 째보라, 편지 안 받아. 그건 남의 소리지. 째보든 뭐든 상관없이 편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부가 다 응답이요 기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회다. 몸이 아프다.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병이요. 병들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그러면 그게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니까.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아픈 것은 성령 힘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지금 입원해 있는 이 병실은 병실이 아니고 기도처다. 여기가 호랩산이다. 생각이요, 생각.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예, 그냥 어지간한 일이니까 가서 얘기하지, 기가 막힌 일이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목회자, 지도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누구하고 가서 얘기,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게 얘기가 잘 안 돼요. 속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렇고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 우울증에 왜 걸려요? 외롭고 그저 쓸쓸하고 답답하고 그게 우울증에 걸린다니까. 임마누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있어야 보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제목, 문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물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 이전에 반드시 예배부터 성공하셔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 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혼자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한번 꼭 체험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 깊은 그 묵상,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됩니다. 신경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은혜가 실제로 체험되어지면 만약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증거를 체험하면요, 자꾸만 이제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워져요. 교회가 자꾸만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을 실제로 힘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곱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냐?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의 축복을 계속 누린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주시는 계속적인 힘을 힘입은 것입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물론 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들과 우리의 특징이 뭐냐?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한단 말이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빠진단 말이죠. 불신앙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오거든요. 문제가 오면요, 자꾸만 문제 속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 휘말리고,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깨달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 될 걸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안 된 거예요. 노예로 갔어요. 억울하게 문을 써서 감옥 갑니다.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먹어줬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거든요. 그럼 낙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리잖아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매일매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장차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또 현장으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말씀을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뇌가 정리됩니다. 심정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평안함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잊어버려져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외로움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제가 잊어버려져야 되고 맡겨져야 되고, 그냥 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그 문제에 빠지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래서 불신앙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가장 빨리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오는 응답. 어떤 사람은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빠른 기도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속죄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자범죄를 지었을 때 그 자범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가장 빨리 응답받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네 잘못을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14절, 23절, 28절에 보면요. 깨달아지거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나의 잘못이 깨달아져야 되거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깨달아져야 돼. 도무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지지 못한다. 그 누가 이제 잘못을 지적해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잘못한 걸 자꾸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깨달아지면 내 스스로 잘못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바꿀 자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죽었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죽었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의 생명도 누가 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는 날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는 날을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했을 때 요나가요 엉뚱한 데로 가다가 큰 풍랑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억지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회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뜻을 돌이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바꾸신다. 뜻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 가장 빨리 받는 길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내면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 체질이 남 얘기하잖아요. 남을 자꾸만 깔아내리잖아요. 남을 비판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100년 지나도 답 없습니다. 안 돼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타락하고 거지되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깨닫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만은 실제로 해결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 뉘우쳐도 여러분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요 해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러냐? 왜 우리 집안이 이러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구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영적인 문제구나. 깨달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피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기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회중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깨달았으면 와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가지고 뿌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라.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대로 우리의 죄는 원죄요, 자범죄요, 조상의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 그냥 두면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고,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받은 이 성막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여기서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으로, 학교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그냥 여기서 받은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이 받은 은혜가 그대로 연결되어야 되고, 학교로 연결되어야 되고, 직장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현장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그게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기회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되니까 조그만 문제 와도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결론입니다. 산예배.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반드시 그 축복은요, 여러분의 산업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산업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연결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모든 저주의 세력은 끊어집니다.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간절히 모든 것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 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받은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